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뒤에 보면은 모든 시험을 다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첫 번째는 떡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한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시험, 마귀는 나한테 한번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만 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잘 본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이 첫 번째 시험은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플레저,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시험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은 눈으로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습니다.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꾸 보기 때문에 이제는 갖고 싶어하는 시험이 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할 때도 보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자꾸 보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근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꾸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보게 되니까 지혜롭게 하고 먹은 비 서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 물건을 보게 되면 이제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 땀과 노력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복권을 통하여 1억 천금을 누립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미국 복권을 사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 복권 한번 당첨되면 2조입니다. 2조 원. 한국에서도 많이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왜? 순식간에 천원만국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공짜를 말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물다 보면은 마귀의 이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수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노력한 만큼 얻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수 이상을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귀가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우리에게 해도 가합니다. 욥을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욥을 쳤습니다.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재물을 다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럼 해봐라. 그렇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기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먹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는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마치 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에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아니다. 너 먹으면 안 죽는다.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말을 만들어서 자꾸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대화해가지고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꾼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그냥 바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바른 것을 가려내고 시시비비를 가르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고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관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그래,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 저희 고모는 당시에 여호와의 증인의 아주 고위 간부였습니다. 당시 30년이 넘게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고위 간부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제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오시겠다고 하니까 한 주일 계속 전 기도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내가 마귀 이단이 오면은 내가 완전히 마귀한테 물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 시간씩 초신자인데 겁이 나니까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왔을 때 식사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하라고 하니까 상을 물렸습니다. 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가져오느라. 고모님이 하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골로새서 1장을 펴라, 요한복음 1장을 펴라 쭉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대로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고모가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50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지식도 없는데 그냥 5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 저희 고모님이, 형건아, 너 이 중재하고 영재, 너 사촌 형제입니다. 너 사촌에게도 네가 좀 전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자식들이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엔 자기 자식들을 좀 전도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1년 뒤에 저희 고모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모를 오면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도해야지. 내가 고모를 능히 1년 전에도 아무것도 모를 때도 고모를 말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능히 고모를 전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왔을 때 막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다투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가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했더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어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겠다, 또 내가 굴복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했는데 시시비비를 아무리 가려봤자 상대방이 승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이겨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인데 부부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보십시오. 내가 찬밥 먹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마귀와의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마귀와 시시비비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이 영광을,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할 때 일입니다. 트라이안 황제가 이그나티우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을 박해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고는 그 앞에 불러와서 회유를 했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차라리 나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냥 여기 말로 한번 부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한번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한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믿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면 나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가 나를 그냥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이제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한 번만, 이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마귀가 내 삶을 이제는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끌고 다스릴 그런 이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한 번만, 오늘 한 번 빠지는 거 어떠냐? 주일날 한 번 빠지라고 합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됩니다. 자꾸 빠질 일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해놓은 원칙은 될 수 있는 대로 어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빠지는 것. 그러나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한 번 벗어나게 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두 번, 세 번 이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서신에 보면은 그 어떤 성도들이 내가 멀리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너 1년 뒤에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또 말하는데 너 인생을 네가 아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1년 뒤에 장담을 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이 있으면 바른 것을 떠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말씀을 물리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천하 만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지 적확한 겁니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적절한 말씀, 적확한 겁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는 적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게 부안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맥락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알고 있었다가는 마귀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알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이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맞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하니까 솔깃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옮깁니다. 여기서 돈 얼마 더 준다고 하니까 여기 옮기고 1년에도 2번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최고의 기준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공부가 1순위가 아닙니다. 사업이 1순위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